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하는 그런 시예요. 근데 다른 데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가 많이 있지만 이 시편 103편의 그 찬양은 어떤 구체적인 사항 하나, 자세한 것을 두고 찬양한다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런 조그마한 일에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일에 우리가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잘 아름답게 해 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해서 과거의 많은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특정한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요 가만히 보면요 찬양하는 내용만 나와요. 거기에 뭘 달라고 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편안한 시편이에요. 사실 가끔 저는 이렇게 어디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연결을 시키면은 목사님 언제 시간 좀 나세요? 왜요? 그러면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요. 그 전화로 하시죠. 뵙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 약간 부담돼요. 왜냐하면 올 때 꼭 뭔가 부탁할 걸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꼭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나타나겠다고 할 때는 뭔가 작정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그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보면 뭐 처음에는 좋은 얘기 다 하죠. 근데 결국에는 꼭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지어놓고 뭐 얼마가 없는데 또 어디 뭐 선교하는 프로젝트가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 또 교회에서 좀 이걸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한참 하다가도 부담스러운 게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 103편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내용만 쫙 나오고 끝이니까 얼마나 좋은 시예요. 이런 건 얼마든지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해요 뭐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이 시편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송축하라, 감사하라,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한테 아무 요구사항이 있고 없고 어떤 강구도 없고 그냥 찬양만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 좋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만 하고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고 끝난 적 있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뭘 요구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구가 없은 적이 없어요. 뭘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처음에 물론 찬양하죠. 또 나중에 뭐 찬양으로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뭔가 용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걸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참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이 뭔가 본론이 있어요, 본론이. 근데 이 시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한테 대화하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찬양만 하고 끝날 수가 있나? 이렇게 감사만 하고 끝날 수가 있나? 이게 참 신기한 시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기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구원 창조의 행위를 찬양하기도 해요. 우선 1,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남 보고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2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린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절대로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은택이라는 말 2절에 나와요. 은택.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은택. 영어로 말하면 benefit이라고 해요. benefit. 미국에서 특별히 그 직장을 정할 때요, 연봉도 물론 중요하죠. 얼마를 받습니다. 1년에 연봉이 뭐 10만 불입니다. 뭐 10만 불 좋죠. 근데 그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네핏이에요. 베네핏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돈만 10만 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우선 의료보험이 좋습니다. 의료보험을 책임져 주는데, 우리 한국은 뭐 이렇게 국민 보험이 잘 돼 있어요. 한국만큼 정말 이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자기가 보험을 다 사야 돼요. 그런데 비싸요. 아주 비싸요. 우리는 뭐 소득에 따라서 좀 내고 이렇게 다르지만 미국은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을 사고, 그러면 그게 많이 커버를 해줘요. 어려운 사람은 아주 조그만한 겨우 이게 해줄까 말까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비가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치과 진료까지 해주는 것이 있다면 더 비싸요. 이런 보험 혜택이 된다든지, 또는 미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도 요새 그렇대요. 돈을 얼마 받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걸 원하는 젊은 아이들 그래요. 휴가를 얼마 줄랍니까? 1년 동안에 휴가가 얼마예요? 뭐 휴가를 한 달을 준다든지 뭐 몇 주를 준다든지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요새 뭐 휴가 대신 돈을 얻어주겠다 해도 싫습니다. 나는 휴가를 쓸래요. 이래요. 심지어 정규직을 모두 다 원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직 가면은 얽매이니까 자기는 그냥 알바 형식으로 가서 좀 하고 자유롭게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 휴가 자유로운 거 이걸 원해서. 이런 것들이 다 베니핏이에요. 베니핏. 보험을 얼마나 해준다든지, 휴가를 얼마 준다든지, 또 뭐 자녀 수당을 얼마 준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연금을 더 붙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스탁 옵션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그 연봉보다 베네핏이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봉은 얼마 안 되는데 베네핏이 좋아요. 저희 아들도 그 자기 연봉보다 베네핏이 좋아요. 과연 그걸 베네핏이라고, 은택, 여기서 그게 베네핏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구원이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건 누구나 다 차별 없어요. 예?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든 딸이든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이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택이에요. 베네핏.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시는 게 많아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의 복을 주시고, 앞길이 열리는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멘들을 잘 안 하시네. 이런 건 아멘을 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베네핏은요, 참 어떤 때 보면은 참 이 베네핏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은택을 많이 입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한테 은택을 많이 입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많이 입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하나님 자녀 됐으면 됐지, 뭐 이 세상 뭐 사는 거 다 마찬가지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만 된 게 아니에요. 은택을 받는 거예요. 은택을. 어려운 일이 딱 봉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은택이에요. 예?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사람을 붙여주는 거 은택이에요. 예.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고, 또 직장이나 또 배우자나 뭐 일들이 잘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택 받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마라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거다, 하나님 자녀된 건 다 우리가 똑같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택을 기대를 하시라고요. 그 은택을 많이 받으시라고요. 예? 살아가는 동안 그걸 누리시라고요. 그게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뭐 구원보다 더 그게 좋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기왕이면은 은택을 많이 받는 게 좋죠. 예. 그걸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걸 구하고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그걸 왜 안 좋게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걸 못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외웠잖아요.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예? 축복을 해줘야 돼. 자꾸. 그것도 축복이라는 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빌어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복을 달라고.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고. 예?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했으니까 주님이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삶의 모퉁이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던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왜 잊지 말으냐? 감사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주실 걸 기대하라 그 말이죠. 예.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있고요. 그 은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면해 주시는 형벌도 있어요. 우선 받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선 보세요. 이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우선 보니까 5가지가 우선 나오더라고요. 3절에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사해 주는 거예요. 용서. 그 다음에 2번째는 너의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며, 고쳐주는 거예요. 건강. 그 다음에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3번째,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뭘 해요? 관을 씌우시며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 이게 만족하게. 이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쭉. 그래서 사하시며, 고치시며, 구속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하게 해준다. 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 왜 평안이 없냐, 사함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사함 받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 다음에 고쳐주시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쳐주시니까 강건해. 오늘도 몸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고쳐주셔요. 그리고 구속,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을 씌워준대요. 어디 출세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만족하게 하니까 그게 성취되는 거, 형통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점진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그래서 용서, 치유 이런 정도는 이제 마이너스였던 것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쫙 구속하시면서부터 관을 씌우고 만족하게,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5절에 나온 대로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주지 않고요,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만 주지 않고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은, 나는 이를테면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저 남자하고 결혼해 주게 해주세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걔보다 제가 더 낫겠거든요. 걔가 5년 후쯤 돼가지고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 5년 지나다가 애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 5년 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야, 얘가 더 좋다.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저하고 어떻게 하기가 안 되고는 이쪽하고 됐어요. 그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한 대로 주었다고 했을 때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기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왜? 구한 대로 주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니까. 네가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 것이구나. 알았다. 그러면 얘가 더 나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직장을 구하는데 내가 꼭 구한 대로만 그 직장으로 가게 해보세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몇 년 후에 그 직장이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직장을 구했는데 좋은 곳으로 응답해 줘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 뭘로 줘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가 두고두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의 개인 경험으로 시작됐는데, 이 개인의 경험이 자기 보고 송축하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개인이 나라로, 민족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개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꾸 반복되고 그 다음에 간증되면요, 이게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일반화되는 건데,
이걸 이제 6절부터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모세, 그리고 그가 영도했던 이스라엘 광야 생활, 또 이런 것들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기의 경험과 그 민족의 경험이 또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은혜와 긍휼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은혜와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은혜와 긍휼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은혜, 긍휼이거든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긍휼이 뭐예요? 받아 마땅한 것을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걸 면해주니까 긍휼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줄 걸 주고 막을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은 아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죄대로 갚아줘 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고 많이 살았어요. 죄값을 그대로 치른다고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남한테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그리고 그 죄를 따라 그 죄악을 따라 갚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죄를 따라 갚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긍휼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요. 자, 그러면서 하늘이 땅의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빨리 옮기셨으며, 죄에 대한 형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렇게 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죄악대로 갚아야 되는데 당해야 될 것을 면해주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주는 게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래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해주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믿는 자에게 크다 하는 고백을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취급을 하시는데 죄대로 취급하지 않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긍휼이 임한다는 거. 요게 이제 여기 구약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 우리가 어떤 정도냐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는 티끌 같은 존재. 먼지라 하니까, 먼지라고 하는 건 이 흙이거든요. 우리 흙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흙먼지. 그게 뭉쳐가지고 진흙으로 해서 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물기가 자꾸 빠져가지고 각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딱딱해졌느냐.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원래 체질대로 이 흙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체질이 그거예요. 먼지야. 예? 이걸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죽 잘 아시겠어요? 그걸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거 그냥 휙 날아갈 텐데, 휙 깨지고 말 텐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지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 뭐 대단히 잘 살고 잘 됐고 뭐 출세했다는 것이 그 들의 꽃과 같다. 들꽃 같다. 이게 폈다가 싹 사그라듭니다. 이 꽃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 것 같지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오면 이거 또 사라졌을 거예요. 다른 거 갖다 놔요. 왜? 죽어버렸는데 이걸 누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놓으라고 애를 쓴다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뭐 바꿔놓을 그 뭐 고생은 안 하지만 그거 교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저거 몇 주 전에 있었던 거 저거 생화가 아니구나. 이러니까 왜 교회에다가 생화를 안 놓고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조화를 놓냐,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뭐이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 들꽃과 같다. 이게 영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그게 있었는지 기억을 해주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이 영원하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하나님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 하나님이 영원하지 세상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해가지고 세상을 의지해가지고는 절대로 사라지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는 거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이 계속된다. 요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에는 자기한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더니 지금 이제 이 만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쫙 얘기를 하더니 천사들 보고 송축해라요. 이제 그 다음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모든 피조물들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처음 시작한 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송축하는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다가 또 자기로 수렴돼 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뭐 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송축하죠. 근데 이렇게 여러 말로 오랫동안 이렇게 송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왔다 가는데 참 연약한 것도 많고 뭘 한다고 해봐도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디에다 의존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 하나님은 그 긍휼이 많으셔서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뿐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그냥 계속 송축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같이 송축하자고, 천사들도 송축하고 모든 피조물들도 송축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도 다 나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우리가 경험했지 않니? 나도 경험했다. 그걸 보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이전에도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은택. 베네핏 좋죠? 직장에서도 베네핏이 좋으면 뭐 그거 한번 해보자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아요. 고쳐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뭐 채워주시고, 이런 것이 많고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관을 또 씌워가지고 어느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그게 뭐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택들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여기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한번 송축하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기도, 영광 돌리는 기도. 그래서 가만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자녀, 가정, 일터, 믿음, 또 교회, 또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 얼만큼 감사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